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1장 말씀을 보는데 오늘 1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51절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을 제가 전체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전체를 보면서 공부를 할 텐데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이 어떻게 조금 독특한지에 대한 것도 보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성호가 예수님의 모습이 네 가지가 반복돼서 나온다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그 다음에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성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성호를 잘 기억하면서 보셔야 돼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성품을 중심으로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읽으실 텐데 예수님의 성호를 계속 확인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은 1장만 가지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을 제가 느끼기에는 요한이 진짜 의도적으로 너무 재밌게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치 드라마를 생각을 하시면 드라마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드라마보다는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할 때 보면 누가 나레이터가 읽어주죠. 잘 읽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요한복음 1장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인이 나레이터가 돼가지고 소개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아요. 요한이 자기가 쓰는데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 예수님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나레이터가 자기예요. 자기가 글쓰고 자기가 읽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저희가 오늘은 1장 전체를 읽어갈 겁니다. 읽으면서 볼 텐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펴놓고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나레이터가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나레이터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앞에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노트를 해놓으시면서 보셔도 좋아요. 그 이름이 예수님의 모습의 성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1절부터 5절 먼저 읽도록 하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써놓은 공부를 해놓고 써놓은 그 자료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랍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대요. 근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고 그만큼 요한복음 1장이 신비해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셨어요. 신의 존재로서 계시면서 그러면서 다 만들어졌죠.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할 때 빛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창조주로서 이 땅을 다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피조물 가운데 와 계셨다는 게 놀라운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있었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다 보니까 이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 시골길을 운전하든지 이렇게 가다 보면 깜깜하다가 저만치 불빛이 보이면 아 저기 누가 있구나 누가 사는구나 알잖아요. 빛이 왔을 때 어둠에 있으면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리고 멀리서 빛을 봅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없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 속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그게 교회에 들어와서 빛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은 참 힘들어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꼭 숨겨야 돼요. 그게 교만이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보로 보이려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자기는 튤립과 같은 사람이라 다 들여다보였대요. 튤립과 같으니까 그렇지. 그럼 다른 사람은 뭐라고 비교하면 장미 같대 이쁜데 속을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뭐 이파리가 많아가지고 꽃술이 많아가지고 밤낮 들여다봐도 저 사람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사실 크리스찬이 되면 튤립처럼 돼야 될 수도 있어요. 백합처럼 돼야 될 수도 있어요. 속에 들여다보여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도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인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셨던 거죠. 빛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가 하면 빛 앞으로 나온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빛이라고 있었는데 요것만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려요. 그게 무슨 빛 가운데의 삶이냐고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먼 거리에서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죠. 그러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하시죠. 저만 떨어져서 그거는 영적인 생활이 아닌 겁니다. 영적이 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빛 가운데서 드러나게 돼요. 다시 얘기해서 빛 가운데 있게 되면 햇빛 때문에 잘하잖아요. 모든 게.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서 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잘한다는 의미는
속이 텅텅 들여다 보여야 돼요. 시꺼먼 거라도 할 수 없어요. 내 부족한 거라도 들여다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잘하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리사이클에 대해서 라면 그릇 같은 거 그걸 버리기 전에 헹군 다음에 햇빛에 놔두면 그 스타이로폼으로 되어 있는 컵라면 같은 그 둘레 뻘건 것들이 다 없어진다잖아요. 없어져요, 진짜.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 인생에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뻘건 자국이 있다고요. 그래서 햇빛 앞에다 놔두면 빛 가운데 있으면 심지어 라면 국물 자국까지도 없어지는데 제발 크리스찬들 좀 라면 국물 자국 좀 없애고 살자는 얘기예요. 빛 가운데서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런 라면 국물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 안에 흠이 있었던 것까지도 자국이 있었던 것까지도 없애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고 빛을 창조하셔서 빛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9절, 6절부터 8절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에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재밌어요. 6절에서 8절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6절 말씀을 보다가 이게 참 소개치고는 너무 좋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자, 우리 자매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인데 그의 이름이 정명이라. 이러면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내가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우리 모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소개를 해야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내 이름을 넣어서 소개를 해볼까요? 각자 여기 요한 대신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자기 이름을 그래놓고 나니까 굉장히 겸손해지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자부심이 없으면 밤낮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빛이 아니라니까요. 요한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증언한다는 것은 현장에 있던 사람이 증언할 수 있어요. 선서해놓고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빛을 받은 사람이 빛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면서 저 산동네에 있는 불만 바라보고 멀리 흑암 속에 있으면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래도 거짓말하지 마. 이게 뭐라고? 너 거짓말이지. 선서 똑바로 해봐. 그렇게 되잖아요. 빛을 아는 사람이라면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빛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어요. 재판정에 가서도 증언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빛을 봤다. 빛을 봤으니까 봤다 그럴 거 아니에요. 빛을 안다.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알고 증언하는 사람이라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1장부터 굉장히 푹 찔러주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빛을 증거하는 사람, 단순히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참 빛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것도 나레이터인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9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으며 끊어져 있는데 이거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그게 놀랍지 않아요? 빛이 왔고 빛을 내가 받았고 빛을 증언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보임을 받은 자가 되는데 여기 재밌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받는 권세,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권세는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것도 참 흥미로워요.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됐는데 왜 권세가 필요할까요? 우리 자녀 됐잖아요. 자동으로. 입양됐으니까. 입적됐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아들이 됐다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도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곳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입양되고 나서도 세상이 더 그리운 거예요. 그때 하나도 좋은 거 없었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가 그립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지금 요한은 차례 보여주고 있죠.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의 존재로서 우리에게 창조를 해주시고 오셨고 빛으로 오셔서 생명까지 주시려고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증언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이 되라고 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빛이 아니에요. 기름도 그냥 기름이 아니라니까 참기름이에요. 빛도 참빛이라고 그래서 그냥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진짜라니까. 하도 가짜들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진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엉뚱한 거 기대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바로 먼 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그 빛을 향해서 우리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그냥 빛이 좋기는 하네. 그런데 가까이 못 봐요. 왜냐면 다 들여다보니까 이게 투명해가지고 다 들여다보니까 어이구야. 뭐 엑스레이네 이거는. 그래서 참빛이라니까. 이거를 엑스레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참빛이 참기름이 아니고 엑스레이로 오셨다고. 투명해서 다 보이게끔. 근데 그것이 그냥 투명하게만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니까 문제지. 겁이 나니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용모를 왕의 자녀의 용모를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화 중에 앞으로 우리 이제 세미나 안 하고 포럼하고 좀 큰 데서 좋은 호텔 같은 데서 해야 된다고 했더니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딱 맞았는데 그럼 우리 좋은 옷부터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청바지 입고 세미나 갈 때는 괜찮았는데 이런 뭐 워커힐 호텔 같은 데서 포럼 하는데 우리 청바지 입고 나타날 수 없잖아요. 모든 모습이 달라지는 거지. 왕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렇게 바꿔야 되는 용모를 갖춰야 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번에 여기부터 이제 재밌는 게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이름을 주는데 그 말 자체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보면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요한이 선포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재밌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러고 그 영광을 본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요한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독생자가 오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영광이고 은혜고 진리가 충만하게 오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외치는 것 중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나보다 늦게 태어나서 내 뒤에 오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다고.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충만한 가운데서 은혜가 더 넘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로서 인간에게 오신 분만이 하나님을 보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아주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걸 또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서 아니다 부정하지만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다. 19절에서 28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잠시만요. 배터리가 완전히 꺼졌네. 지난 교회에 와서 집회한다던 팀이 오래 했나 보네. 배터리가 다 나갈 정도로. 자,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데 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본인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물어보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인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지자 본인들이 기다리던 엘리야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크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만지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선포하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다음번에 봐야 되는 내용이 흥미로운 게 여기도 보면 세례 요한의 나레이트입니다.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이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또 읽어보십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니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있는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선포하고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우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세상 죄를 지는 희생물이다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거죠. 한 사람이 그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요한이 보면 요한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렇잖아요. 내가 알게 될 거라고 미리 어떤 사람이 올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환상을 볼 수 있었죠. 비둘기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둘기가 내리는 걸 볼 때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눈이 열려 있었고 귀가 열려 있었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선포할 수 있었던 입을 또 회개를 선포했던 입이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사촌간이잖아요. 먼 친척일 수 있지만 그 옛날에 그다지 먼 거리도 아니니까 서로 알 수도 있었던 자랄 때 좀 몇 차례 봤을 그냥 한 8개월 정도 차이 나니까 동갑내기고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열리면서 요한의 영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물세례 받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둘기가 내려오니까 네가? 너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그 순간 머리가 복잡했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둘이 뛰놀고 막 기억이 막 나면서 갑자기 그럼 내가 여태까지 못 알아보고 주님하고 놀고 한테 꼴방도 매기고 장난도 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너무 흥미로워요. 이 장면이. 재밌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도 또 재밌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랍비라고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오는데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37절에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삐여 하면서 선생이여 하면서 쫓아오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생이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와 보라 그래요. 와서 보라. 저는 저희가 임파테이션 세미나를 처음 했을 때 사람들이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전부 그냥 와 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희 세미나가 그 당시에 묻지마 세미나가 됐었어요. 한동안 묻지마 관광이 유행하던 시절이라 우리한테는 묻지마 세미나라는 말이 붙었는데 와 보라는 말은 그날부터 제자들이 함께 있지요. 와서 봐야 되는. 여러분들 빛을 경험하는 것은 거리상 여러 군데서 경험할 수 있어요. 아, 저 동네 밝으네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까이 와서 빛이 모든 사람의 얼굴이 보일 정도 거리를 두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빛 가운데 확 들어와 있는 데는 자체는 상당한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거의 같은 방법에 초청을 하시는데 와 보라 하는 것은 예수님 옆에 와 있으라는 얘기와 같아요. 가까이 와서 있으라는 거죠. 빛 가운데. 자, 우리에게는 이 초청이 늘 있다는 거죠. 와 보라고. 와 보라고. 거리를 두지 말고 좀 가까이 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도 보십시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메시아라고 안드레가 그 두 제자 중에 하나 와 보라 그래서 빛을 쐰 친구가 자기 형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다. 40절에서 42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신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말이 선포되죠. 새로운 또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름을 예언해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이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세미나 와가지고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애 새로 태어나든지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름 많이 지어줬네 그런 거니까. 이름 성경적인 이름을 원하는 집들이 많았어요. 이 내용도 보면 참 재밌어요. 그냥 단순한 시몬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되는 베드로의 이름은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었다는 게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요한이 이것을 적고 있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또 소개를 하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빌립에 의해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나실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43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서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요셉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꽤 유명했던 목수갱이 요셉, 그럼 다 그 동네에서 알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목수라는 사람의 직업은 그냥 나무 가구 짜는 사람이 아니라 건축가를 얘기한다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재밌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언어를 보면 모음이 없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니은, 시옷, 리을이 나사렛이 되죠. 근데 나실인도 돼요. 발음이 리을, 시옷 밑에 리을이 옆으로 가면 나사린으로 되거든요. 원래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영어로 봐도 나사렛하고 나사린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히브리어도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아들 나실인 예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하듯이 예수님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선지자 만났는데 나실인 예수라고도 이야기하는 걸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나실인의 삶을 살고 계셨어요. 나실인 그러면 성경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삼손이죠. 머리 안 자르고 그래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은 그 나실인의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걸 알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니까 나중에 힘이 없어졌는데,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니까 자라서 다시 힘이 생겼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삼손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바로 선지자 그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 예수 혹은 나실인인 예수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소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번에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랍비라는 소개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이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 하는 말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로. 자, 그래서 45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도록 하십시다. 읽도록 하십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리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시죠. 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보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떠한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둘 다 참기름이에요. 이 사람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랍비라고 하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줬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립도 와 보라 이야기를 하죠. 빛 가운데 와 보라고. 일단 오니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예수님이 더 자세히 보여요. 빛 가운데 가까이 오면 내 자신도 더 보여요. 근데 그거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모습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치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아직 죄악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빛 가운데 있으면 내가 수치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도 드러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러죠. 빛 가운데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와보라 했던 빌립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와보라 그래서 갔더니만 너무 확실히 다른 거예요. 확연히 다른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놀랍습니다 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죠. 마지막 구절이
50절, 51절을 우리가 볼 텐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마지막 구절, 오늘 성경 봉독을 읽었던 51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아들이라고, 사람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와 똑같이 여기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유혹도 받았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는 거죠. 아버지도 일찍이 여였잖아요. 그 주렁주렁 많은 동생들 키워야 돼서 일도 해야 돼서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인간이었다, 인간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마지막 50절, 51절 우리 요한복음 1장 마지막 9절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간인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죠. 이 장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델에서 있었죠. 야곱이 한참 도망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딱딱한 한국 사람처럼 돌침대에서 자는 사람도 있으니까 딱딱한 돌침대에서 자다가 그것도 돌로 베고 자다가 천사들이 와서 씨름하는 중에 여기가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 그래서 벳엘이라는 이름을 짓죠. 인자 위에 그 자리를 보았었죠. 야곱은 하나님의 전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인 예수님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 아니에요? 동시에 인간의 자식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먼저 사시면서 그 신비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위에도 천사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는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가끔 오르락하고 소식 없다가 내리락하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이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있어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다시 읽으시면서 그 내용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호는 도대체 몇 가지일까? 1장에만 나오는 성호가 우리 지금 본 것이 17가지가 나와요. 제목만으로.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 다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시작에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했죠. 하나님이죠.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참빛이고 독생자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랍비, 메시아, 나사렛 예수, 나시른 예수, 랍비 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인자라고 나오죠. 반복적인 것들이 나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여러 모습의 이름으로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2장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풀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의 그 예수님 내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세요? 예수님의 성호가 이렇게 다양하고 한 예수님의 모습에 딱 멈춰있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밤낮 기도할 때 구하다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러니까 성이 아이고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아니에요. 어떤 분은 주 예수님 반나 부르니까 성이 준 줄 알아요. 주시 아니에요. 내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 성호의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 내게 와보라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멀리 가요. 도망가려고 해요. 멀리 가니까 예수님이 안 들어주실까 봐 소리 질러요. 쥐야 그러고. 그것도 한 번에 안 들어주실까 봐 삼창을 해요. 멀리 가면 갈수록 소리가 더 커지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와,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빛 가운데 오라고. 어려움이 있으면 빛 가운데 와서 그걸 드러내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함께 울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몸이 필요한 겁니다. 더 재밌는 거는 우리도 내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서로 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나누면서 예수님을 보십시다. 헌신을 하면서 이전에 내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였다면, 둘이었다면, 셋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면 나도 새로운 모습의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면서 헌신하며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말씀에 나와 계신 또 우리 삶에 가까이 와 계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와보라 하는 그 의미가 어떠함에 있는지 그래서 찾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와보라 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호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20절 함께 찬송하도록 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한 위로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떠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 위해 하나님이 보내사 부름받은 자들의 삶을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부르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더러운 귀신은 특별히 실망하게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한 것은 치유받을지어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빛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